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입니다. 에스겔 39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28절 한번 다시 보면은요. 전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 전에는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넓게 보면 에스겔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보면 애굽까지 들어갑니다. 애굽까지 들어가고 또 에덴 동산이 언급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 시조인 아담을 사단에게 사로잡혀가게 한 그 역사까지 올라가도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아담에게 해준 3대 언약을 에덴 동산에서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내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도록 하셨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다윗 왕 올 때까지 무려 한 400여 년,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고 아스루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많은 부분 유린당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하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때 돌아오지만은 하만과 같은 그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 이제 다니엘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다니엘서에서 다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까지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전에는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누가 하셨냐 하면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요절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구약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 3대 언약을 이루러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내용이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도 된다고 봅니다.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본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자, 그래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에스더서에서 살펴봤죠. 그 120도, 127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참 극적인 역사죠. 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여호와를 알게 됐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참 재밌어요. 하만이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3월 달에 죽인다고 하고 12월 25일 날 죽이게 되어 있잖아요. 12월 25일 딱 땡 하면 이제 다 죽이게 되어 있는데 그 6개월, 7개월 동안에 7개월이 아니죠. 그죠? 한 그 3월이라고 본다면 한 10개월 동안에 조사한 내용이 바로 유대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다 찾아놓은 거예요, 사실 하만이. 놀라운 역사 섭리를 우리가 에스겔에서 배운 거죠. 그 한 사람에게도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자, 목적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요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다니엘서 멸하고 세우심이라는 이 주제로 가기 전에 첫 시간에 잠시 이른바 대선지서,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 또 연대들, 그렇게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역사적 어떤 배경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잠시 정리를 하고, 그래서 또 다니엘이 있구나, 그래서 멸하고 세우심이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을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에 메모를 해놨는데요. 잠시 한번 보시면은 대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부터 다니엘서 내용이죠. 사실 대선지자 예언은 전통 그 개혁파 신학에서 통상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의미고 이 의미들이 1, 2, 3, 4절 네 가지 내용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연구는 다행히 예수님 오시기 그렇게 먼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이미 문자로 다 모든 그 나라들이 문자를 쓸 때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면서 강론집에서는 이 연도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들을 무엇보다도 선지서 공부에서는 익숙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재료가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숫자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역사적 서술을 하기 위해서 선지서가 기록된 게 아닙니다. 목적은 메시아 언약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메시아 언약을 위해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합해서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그 이미 망했는데도 이스라엘이라고 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흔적도 없어요. 뭐 한 178년, 170년, 80년 전에 망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으심에서 흩고 모으심에서 37장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뼈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은 48장에 마지막 장이죠. 에스겔 48장에 보면 바로 땅 분배를 한다는 거죠. 남쪽 유다는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땅도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오실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역사적 배경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난 의미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스겔을 잠시 정리하고 또 그 다음 다니엘로 연결하면서 이사야부터 다니엘도 떨어지면 안 된다. 반드시 한 묶음이어야 된다. 뭐 성경 전체가 성경신학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더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취약한 또 많이 공부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촉발되도록 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740년경에 기록하도록 해서요. 680년까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므낫세 기록도 나오고 그 이후 기록은 나오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그 내용에 해당하고요. 기록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록 시기. 신학적 의미는 나중에 이제 이 속에 담겨 있는 내용.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AD 70년까지 가죠, 사실. 다니엘서는 (70년까지)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오시는 것도 물론이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는 이제 740년경에 플러스 680년, 한 60여 년간 되죠. 60여 년 동안. 이 사이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패망이 있죠. 722년 혹은 1년 이렇게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이사야를 불러서 남쪽 유다는 586년이니까 이쯤이 되겠네요. 그죠? 이쯤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해버리는 바로 자. 그래서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의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남쪽 유다를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린다는 거죠. 때리는 이유는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때리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단순한 진노와 어떤 징벌로 보시면 안 되는 게 3편 예언을 통한 언약 앞에 제2편 뭐가 나왔냐면 찬양을 통한 언약이 나왔죠.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이미 나왔다고요. 어떻게 나왔냐면 전능하신 분이고 하지만 그분은 안 죽이지 않으세요. 당신의 언약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 방식대로 신실하심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주권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성을 가지고 다 백성을 죽이는 것, 백성 모두를 다 벌하는 것 같은데 나라를 다 끝을 내는 것 같고 여호와의 이름마저도 전부 그 상황으로 보면 성전이 불에 타는 상황까지 가지만 그분은 당신 이름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신실성이에요. 근데 방법은 당신의 방법대로 하세요. 그게 주권성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땅에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땅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정한, 창세전에 정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원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서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 영원하신 작정이 꼭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반드시 그 일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단지 보호해 주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왜냐하면 주권성이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방식대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게 하세요. 여호와의 방법으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는 방법으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게 하세요. 왜요? 시편에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요? 사단까지 써요. 자기 막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5대 속성이. 그 5대 속성을 바탕으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여호와 하나님의 그야말로 미래 사역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혹은 그리스도 이후 역사까지 예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자비성을 계시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비성 속에는 땅에서도 못 찾아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방법으로도 못 찾아요. 잠언에 나오죠.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세요. 시편에 나오죠. 그 신실하심을 위해서 모든 능력을 쓰세요. 전능성이죠. 제가 지금 설명을 자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꾸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간 거예요. 1차적으로 순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욥기 다음에 시편, 시편 다음에 잠언, 잠언 다음에 전도서, 전도서 다음에 자비성. 제가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나름 확인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맞다, 연구를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동조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경신학 원로가 저술해 놓은 것을 전하고 또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학문이나 전통 신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성경 신학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제가 한 부분은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여러 방면에 걸쳐서 진짜 선지서에 그야말로 대가도 나오고요. 대가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확증하는 거죠. 복음서라든지 개념 하나하나 전부 다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앞으로 좀 제발 좀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요, 그 5대 속성을 바탕으로 이사야부터 다니엘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이 선지서 내용이. 그러면 앞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신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론의 속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에서 찾기보다 이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신학 자체 논리에서 앞부분에 공부가 약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자, 물론 그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죠. 생각난 김에. 그래서 에스겔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그 영광을 깨닫게 해주셔야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사야 선지자 내용,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한 60여 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남쪽 유다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내용은 기록으로 627년이니까요. 605년의 1차 침략이거든요. 여기 이제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일어나니까요. 다니엘이 이때 잡혀가죠. 사실 이때 잡혀갑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네. 잘못 왔죠. 네, 여기에 이렇게 예레미야 내용은 바벨론 1차 침략 한 20여 년 전부터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침략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 에스겔서 내용을 좀 쓰면 어쨌든 다 연결시켜 들어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여호와 그때 1차, 2차, 3차 침략이 일어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아수르 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루는 바로 그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알려주려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627년부터 예레미야 애가는 꽤 멀리 갑니다. 이제 562년이니까요. 여기도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여기서 한 20 몇 년, 여기 30, 여기도 한 60여 년 정도, 60여 년 동안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갑니다. 그리고 562년은 아시는 것처럼 586년에 망하니까요. 586년에 망하니까 망한 후 10년, 그죠? 10년 넘게 가죠. 2년. 망한 후 20여 년 동안까지. 1차 침략으로 보면 한 40년이고요. 2차 최후에 멸망한 경우로 본다면은 여러분 한 24년, 20여 년 이상 예레미야로 하여금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어느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냐 하면 주권성을 넣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애가처럼 이렇게 보면 돼요. 애가처럼. 그럼 애가의 증거가 뭐냐 하면 그렇게 무서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2장과 4장에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었는데 기근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애가에서 살펴보는 거, 알려주잖아요. 그걸 노래로 부르는 건데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상황이 악하다고 여호와를 찾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살면서 느끼는데 삶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부모를 그리워할 수도 있지만요. 부모에 대한 반감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많으신 그 또 자비하심 속으로 품속으로 가고 싶기도 하지만은요. 본성은 왜 나를 이렇게 하냐라는 반감도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렵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른 길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사악해지고 더 잔인해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세상사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예레미야 애가는 자비성을 넣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내용이지만 자비성을 넣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지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자기 백성을 끝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애가가.
에가서 내용이. 슬픈 노래지만은요. 그래서 이 자비성과 신실성이라는 것이 그 앞부분에 나타난 시가서 내용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에가서를 에가서대로 읽으려면 예레미야 에가를 에가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로 읽으려면 앞부분에 나타난 시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5대 속성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 에가 정도에 오면 뭐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거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우리가 그렇게 봤고요. 다니엘서에도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모든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다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하고 망한 후까지 한 20여 년까지 20년 이상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룬다는 것.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부분이었었죠? 망하고 애굽으로 가도 망한다. 애굽도 망한다. 이걸 눈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586년에 최종적으로 망하고 망한 다음에 도망을 가고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 가서 도망간 자들인 유대 백성도 죽고 그 도망 왔다고 받아줬던 애굽도 망하고 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536년까지 여기죠. 562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과거 일과 미래 일과 다시 돌아와서 현재 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놔두고는 불가능해요. 물론 문자를 본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어요. 필요 조건은 불가피해요.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논리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사단이 알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과 저를 괴롭힙니까? 나 다 알잖아. 또 듣니? 또 들어? 그걸? 들어봤잖아. 이런 게 계속 속에서 생기잖아요. 이미 저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나 저거는 내가 공부했는데, 이 전부 다 속임수예요. 오늘 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만나가 오늘 쌓아 놓는다고 내일까지 갑니까? 가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것이 좀 절박한 심정인 거죠. 이렇게 보면. 못 보게 하셨구나. 이 통탄스러운 거죠. 나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안 먹이시는구나. 굶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절박한 심정으로 대할 필요가 있죠. 자,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그 예레미야 예가가 멀리 갔죠. 562년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곧 536년에 이 해가 여러분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귀환입니다. 여기가 1차 귀환. 1차 귀환 해니까요. 이제 바로 이것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1차 침략. 여기에 이제 2차 침략이 있거든요. 여기에 598년 혹은 7년인데요. 자, 여기 2차 침략이 있어요. 2차 침략이. 2차 침략이 끝나고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고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 재밌는 문제죠. 에스겔이 여기 30여 년이 지난다고 하는데 30년 동안 자신을 선지자로 부른 이유를 아직 몰라요. 에스겔은. 그런데 2차 침략이 끝나니까 시간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유사한 시대에 이미 이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시간으로 보면 30년 전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30년이면 앞부분으로 간다면 670년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680년경이 된다고 하면 예레미야 시대와도 관계가 되고 여러분 이 경우에도 해당되는 거죠. 멀리 간단 말이죠. 그런데도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선지자로 불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니까요? 2차 침략이 끝나고 3차 침략, 586년 최종
멸망이 다가올 무렵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거죠. 이미 다니엘은 잡혀가서 어떻게 보면 좀 출세하잖아요. 가서 이제 총리가 되어 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 어린 나이들이지만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불타는, 성전이 불타는 3차 침략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십 년 전에 불렀던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그 쓰러져가는, 그리고 예루살렘 궁의 시드기야라든지 시드기야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부녀들, 거짓 장로들, 이런 자들이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불러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선지서 주제가 나오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뭐하게 해가는데요? 예, 망하게 되고 있는데, 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흩어지고 있는데, 1차에 흩어졌고, 2차에 거의 흩어졌고, 3차에 흩어지려는 것을 방비하려고 애굽에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에스겔을 예레미야를 집어넣으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망한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남쪽 유다와 특히 이제 바벨론을 오고 가죠. 바벨론에서 이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오가고 있고요. 남쪽 유다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멸망케 하는 거니까 반항하지 말고 바벨론을 따라가라. 그리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렇게 순서대로 망하게 되어 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앞으로 일은 알고 싶지만 들었던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말이 싫기 때문에 관원들과 대신들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죽일 수도 없고 살려놓고 싶지도 않고, 죽여버리면 미래의 일을 모르니까요. 이게 인간적인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죽을 지경과 죽고 사는 문제의 경계를 오고 가게 하면서 남쪽 유다 최종 멸망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는 것을 이루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항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다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알려주려는 거지, 그 부분을 어떤 내 상황과 비슷하다고 거기다 갖다 맞춰버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이래도 여호와가 있는 게 맞아?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모든 지식을 내 좋은 대로 쓰는데,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이 진리를 아직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그 마음이 가게 하지? 그 사이에 여러분들과 제 삶은 시작한다고 봐요. 중생인의 그 고민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고뇌처럼 그런 거잖아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그 법으로부터 떼내는 거예요. 됐다. 그만하면 됐다. 알고 있다. 그 정도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너무 그렇게 목매이지 마라. 너도 너 삶이 있는데, 이러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거죠. 다르게 또 보면 그 지식을 점점 더 해라. 왜? 그걸 통해서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잖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문화가 한국에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런 교회 문화 속에 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기는 사단이 숨기도록 하고, 마치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유혹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의 위치를 보시면 3차 멸망이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예언을 선포하도록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에스겔은 땅에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그 몸은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보여주는 것은 어느 거죠?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뭐가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는 뭐가 다가오고 있는데 바벨론이 다가와서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회파하고 불태워버리고 끝을 내버리는 상황인데 다가오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하늘의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성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큰 틀은 그렇게 됩니다. 왕이 제사를 지내죠. 거기 보면. 왕이 이제 지성소 앞에까지 가는데 물론 대제사장이 도와야 되긴 하지만 그 많은 상당한 내용은 뭐냐면 왕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왕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레위기서에 배웠던 화목제를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어 주셔야 화목제가 가능한 거고요. 화목제의 결과는 바로 뭐냐면 낙헌제가 돼요. 낙헌이라는 말은 기쁘게 드린 게 되죠. 저주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무슨 제가 되냐면 감사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목제를 받아주심으로 그게 낙헌제가 되고 낙헌제가 되기 때문에 감사제가 돼요. 그러면 에스겔은 거기에서부터 그 화목제가 이루어진 성전의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서 옥토를 적시는 거예요. 그 땅을 48장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12지파를 포함해서 다 분배해 준 내용이에요. 직선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죠? 성전을 중심으로. 왕이 좌우편에서 성전을 보호하고 있고 위아래 베냐민과 유다지파가 보호하고 위에 7지파 밑에 5지파 수평으로 그어서 이스라엘 땅을 하늘에 속한 땅이죠. 그러니까 지상에는 없어요. 이 땅이. 그러나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돌아오고요. 지금은 국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돌아오고 엄청난 순교자가 또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실 무렵에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바로 12지파가 분배를 받도록 요한계시록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미 에스겔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에 대한 백성에 대한 구원 내용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미 시작해 왔죠? 이사야부터 시작이 됐었죠. 이사야 66장에 이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방 백성이 뭐까지 된다고요? 대제사장까지 된다는 이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역사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루어져야겠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내용의 일부를 우리는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살펴본 거예요. 주로 페르시아 왕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메시아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고레스를 이렇게 높일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왜 그 고레스를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장차 올 3대 언약을 이룰 통치자는 땅에 속한 유대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 혈통으로 나지 않는 왕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반드시 왕은 유대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런데 에스겔에 와보니 그 왕이 이상 중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스룹바벨이에요. 536년에 에스라와 스룹바벨인데 에스라는 이제 레위지파고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는데 에스겔에서는 그 스룹바벨을 구체적으로 스룹바벨이라 하지 않고 누구라고 칭하냐면 다윗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은 땅에 있는 다윗의 혈통 기준이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어디에 준비되어 있는 하늘에 정해놓은 12지파에 통치하는 왕으로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닌 거예요. 그 다윗은 12지파를 모으실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적어도 누가복음에 나타난 나라 사역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누가복음 공부는 절반 이상 날아간다. 좀 강하나요? 강한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같이 공부하자는 연구 과제를 드렸으니까 진짜 누가복음의 바탕이 에스겔서가 돼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호응을 하시든가 반박을 하시든가 어쨌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뭐 누가복음만 그렇겠습니까? 뭐 요한복음은 더 하고요. 요한복음의 근거로서 이사야부터 다니엘서 연구, 이거는 글쎄요, 지구가 반이 갈라져도 될 만큼의 충격적인 그런 연구라고 봅니다. 그럼 어쨌든 시간은 1995년 제1권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강론 총서의 성경강론 주석 전집이 나온 지가 벌써 여러분 몇 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2009년에 그러니까 2014년인가요? 그때 다 완간이 됐으니까요. 벌써 뭐 6, 7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게 보여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무 멀리 갔죠? 자, 어쨌든 선지서가 후반부로 넘어서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록인 복음서 내용이 특히 연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에스겔이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이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못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페이지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그냥 형식적 페이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저는 공부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에스겔보다 훨씬 많은 3배에 해당하는 기간 627년부터 562년까지 언약한 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철저하게 망해간 남쪽 유다의 패망을 보면서 숨겨놨던 이스라엘의 비밀을 하늘에서 정해놓고 그 건물과 성전이 하나가 되어 성전의 제사를 드린 왕의 낙헌제의 생수가 하나님 인정인 생수가 12지파에게 흘러나오고 그 12지파 땅을 이미 분배해 놓았다. 그걸 청량해라. 청량하라는 것은 여러분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뭐 되어 있는 거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이 근거를 에스겔에서 잡는다면은 그 상황을 점검하러 가신 거죠. 왜요? 섭리상 이방인의 때를 일단은 성령께서 완수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일을 재림과 또 그 이후에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러 가신 거라고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이 에스겔의 이상을 우리는 에스겔 1장에서부터 48장까지 본 겁니다. 그 땅과 뭐가 통일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붙인다면 땅에서 이루어진 파괴가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보여주는 사다리가 되는 거죠. 눈앞에는 없지만 그 일이 왜 일어나야 되죠? 이사야 마지막에 이방인도 뭐가 돼야 돼요?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생수를 이방인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 땅을 분배하고 나머지 외곽의 땅은 그럼 없나요?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그 외곽의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땅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좀 더 좁혀볼게요. 에스겔 이후로 모든 나라, 그럼 에스겔 이후 모든 나라는 에스겔이 바벨론 시대니까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래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모든 제국이 하늘에 정해놓은 이 천국과 성전, 하나로 되어 있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로 번성하게 될 자손, 그리고 그 땅,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제국을 위하여 준비해 놓았다. 그리고 그 제국은 힘을 더 이상 못 쓴다. 앞으로
예를 든다면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의 경우 잡혀갔는데 친구와 더불어서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지 않느냐. 그 최고는 아마 신일 거예요. 이방 신에서. 그다음 두 번째가 왕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총리가 되는데 그 자리를 다니엘이 물려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걸.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해서는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의 2인자로 올려놓는 거 우리 이미 에스더에서 살펴봤잖아요. 이것도 반드시 역사적 배경이 있어야 돼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여기에 대한 단단한 구성으로 선지서를 공부해야 되고 그 선지서의 확증을 선지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에 의한 성취,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가 훤해야 되는데 조금 눈을 전 떴다고 보고요. 조금 떠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지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연구자는 더 젊은 나이에 교회를 저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순수함과 그 능력의 깊이를 훨씬 많이 아는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보면서도. 근데 이게 좀 황당한 게 아닌 게요. 뭐 얼핏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가 이제 미동이니까 10대 때인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이게 전체 나라가 다 썩어 있는데 이런 소년들이 어디서 컸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는 30년 동안 왜 선지자로 뽑았는지도 자기도 몰라요. 근데 30여 년이 지나갈 무렵 2차 침략이 끝나고 죄송합니다. 졸지에 그냥 잡혀서 바벨론이라는 땅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30여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자기 소임을 다 하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울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초상난 사람 흉내도 내지 말고 내가 정한 것이 무엇인지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말씀의 그 담지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도 안 보여야만 보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무도 안 보이는데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의 논리는 뭐냐면 아무도 없는 거니까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200년 전에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에스겔이. 이걸 어떻게 인간이 증명을 합니까? 뭘 좀 봤다고 안다고 해요? 그냥 입만 벌러질 뿐이에요. 이런 엄청난 논리를 이 성경신학이 확증을 해놓았고요. 이게 이제 여러 방면으로 여러 모양으로 전파되었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고 이 진짜 뉴 노멀 정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정상과 비정상이 바뀌었잖아요. 교회 오는 게 정상이고 안 오는 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그럼 이게 비정상인가요? 아니죠. 정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시대는 뭐 비행기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비행기와 배와 자동차가 육해공이 하나로 합해지는 시대에 살잖아요. 예,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은 장보러 안 가시잖아요. 대부분 다 그냥 한 4번만 눌러버리면 내일 새벽 되면 다 들어와요. 엄청난 그야말로 이 정보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모인다 안 모인다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시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단 말이죠. 자, 그 사이에 엄청난 이 속도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으로 접속하는 속도도 빨라지게 하는 게 아닌가. 자, 여러분 이게 에스겔이에요. 그러면 모든 세계 나라를 세상 나라를 전부 관리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창세전 그리스도요. 창세전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것이고 이미 그렇게 확정해 놓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게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주제가 뭐냐면 멸하고, 어디를 멸해요? 세상 나라를 멸하고.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이미 망해버린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까지 포함해도 된다고 봐요. 다 끝을 내버렸으니까요. 자, 그리고 뭘 세워요? 성민 나라를 세우세요. 성민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를 세워요. 그러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나라라는 것은 이사야에서부터 이미 육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성민 나라는. 그럼 이 성민 나라의 출발은 그러나 어디에서 돼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의 샘물로부터 시작한 땅이어야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하셨죠. 구체적인 증거니까요. 그 사건이 여러분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까지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직임 신분 사역 그 본성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예.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로 연결해 가는 것이 앞으로 남아 있는 이제 연구의 여러 방향들입니다. 넓게 보면 선지서의 바탕을 둔 그리스도의 삼직 연구, 이런 것 연구는 어마어마한 주제들인 거죠. 그 에스겔과 누가복음의 연결성, 이런 공부도 나오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 이제 연구자들은 저도 이렇게 본문 보면서 가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에스겔 1장 1절에서부터 48장 마지막 절 어느 구절 하나라도 자기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제목을 에스겔서와 누가복음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복음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까지 어떤 개념 하나, 어떤 사건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제목을 붙여서 연구한다고는 할 수 없죠. 여러분, 그 연구가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몇 개월, 몇 년이 걸리겠어요? 연구하면. 예, 어느 날 갑자기 대학 들어갔고 세상에서 말하는 석사나 박사학위가 된다고 전료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게 저는 참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뭘 좀 이렇게 한다고 해봤는데 많은 시간과 집중과 어떤 경비와 모든 게 다 붙어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 것들을. 예? 이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지, 지금도 하고 계신 건지, 예. 아니면 안 하시는 건지. 참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의 어떤 놀라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기 때문에 다니엘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에 대한 의미를 배제하고 다니엘서 내용을 공부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뭘 포함하고 있어요? 시기로 보면 에스겔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 다니엘은 605년에 잡혀가거든요. 603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다 본 거냐면 바벨론 세력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 것까지 다 봐요. 536년이 그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은 해거든요. 죽은 해이고 메대 사람이 왕이 될 때예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아마 죽은 걸로 그렇게 사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왜? 536년에 귀환을 한다고 하니까. 왕의 총리의 신분이었으니까 이 상상입니다, 이건. 좋은 말 타고 빨리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70년이니까요. 10살에 붙잡혀 왔다 해도 벌써 89령이 아닙니까? 그 상황을 다니엘로서는 다 본 거죠. 그런데 이 70년 오래 다 본 것들이 결국은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어디에 있는 것들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 그러면 땅에서 일어나는,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을 봤고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가 시작하는 해까지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언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누가 오시는 것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에 돌아가서 후손이 지을 에스라 성전
성전까지 망하고 헤롯이 지은 성전까지 망한 70년까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럼 이게 반드시 붙어야겠죠. 그럼 붙는다는 것은 AD 70년에 성전이 망한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이 그럼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하늘에 준비되어 있던 것들이 이 땅에 성취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음서예요. 그래서 선지서 없이 그 다니엘 서만 가지고 어떻게 복음서를 접근해요? 그 에스겔서의 어떤 그 전문가가 된다는 말은 나머지 부분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성경신학은. 그래서 페이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300에서부터 350페이지, 신약에 있는 예를 들면 신약의 강론과 관련된 예를 들면 1000페이지에서부터 1050페이지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다. 그러면 연구했으니까 그것으로 전부냐 이게 아닌 거예요. 나머지 다른 분야로 갈 수 없도록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신학의 연구인 겁니다. 그걸 한 사람보다 5사람보다 10사람이 각각 은사를 가지고 성경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죠.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하다가 헤어지고 이렇게 갈라진 역사를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저도 뭐 그 현장에서 겪었기도 하고, 예.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 저자이신 원로의 기대는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성경 신학을 뭐 권위가 아니라요. 연구의 치밀함이 모든 성도들의 성경 깊이의 이해를 끌어올려 놓는 거죠. 지금도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외국에서 지금 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상황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떤 그 연수자가 온다면 저는 기지업 내에서 전국에 함께 성경신학을 나누어서 가르쳐 전달하자고 권할 사람이 저는 제 10손가락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느 성경신학을 모르는 사람이면 뭐 성도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그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비대면 기간 1년 동안 하나님은 더 많이 준비해 놓은 상황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라는 기준을 끝내면서 이방 나라를 전부 멸해버리고 그 세상 나라를 전부 멸하면서 하늘에 속한 나라를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성전과 성읍이 하나가 된 바로 그 생수를 먹고 자라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할 천국을 준비하는 기록, 그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셨다가